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들, 사람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먼저 자연을 창조하실 때 자연 속에 무엇을 심어주셨냐 하면 열매와 열매 맺는 씨앗을 심어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을 창조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열매 맺는 씨앗을 주셨다. 그리고 자연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만드십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경에서는 어머니를 창조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자연을 창조하시는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머니를 창조하는 이야기로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 어머니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고 그 모든 것은 생명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생명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의 생명, 그리고 자연이라고 하는 생명, 그리고 어머니라고 하는 이 생명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생명을 품고 생명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을 통해서 어머니의 품에 있음같이 고요하고 평온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일부 예배 때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 라디오를 틀었는데 한국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 어머니 날을 맞이하면서 그 여러 가요들 속에 나타나 있는 어머니를 주제로 한 노래들을 이렇게 틀어주는데, 소녀시대라고 하는 이 그룹의 걸그룹의 노래 어머니라고 하는 노래의 가사를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 가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전화를 거시는데 전화를 거시면 밥 먹었냐, 잘 지내냐, 별일 없냐, 이런 이야기를 하신대요. 늘 반복되는 이야기. 근데 평소에는 그 전화를 받으면 귀찮았대요. 그런데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어떤 일이 생겨서 불안하고 힘들 때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똑같이 밥 먹었냐, 별일 없냐, 똑같은 전화를 받는데 그때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의 위로가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어머니. 오늘 시편 기자도 인생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품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사람이 가장 편안한 자세가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 그 태아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자세가 가장 심리적으로 편안한 자세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머니의 태 속은 생명이 유지되던 자리이고 그것이 보존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장소죠. 어머니의 이 품안, 어머니의 태 속.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자연에 나오면 이렇게 기쁘고 평안함을 누리는 이유는 이 자연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연 창조물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품 속에 들어오면 편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 시편 기자는 바로 이 어머니와 자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다시 한번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그러한 때 우리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곳에서 생명을 느끼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하고 이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다가 어머니의 품속에서 사랑도 느끼고 평안함도 느끼고 자연 속에서 평안함도 느끼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기까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속에서 그 평안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거죠.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의 손길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죽음 가운데 죄 가운데 죽어지는 영혼이었지만 그러한 존재들이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품 속에서 다시 부활의 생명력을 느낀다고 하는 그 생명을 다시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이 자연 속에 들어와서 평안을 회복하고 어머니의 품을 생각하면서 평안함을 느끼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하나님 품에서 다시 한번 사랑과 평화를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이 자연과 가정을 만드시면서 우리들에게 뭐라 그러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셨습니다. 우리는 번성하도록 만들어져 있고 충만하도록 창조되어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자꾸 번성하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찌그러듭니다. 움츠려들 때가 많습니다. 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품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이 세상의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우수한 별을 바라보면서 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별을 만드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다시 자기의 삶을 갖고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그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번성하도록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존재다. 땅에 충만하도록 만들어진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 오늘 심령 속에 오늘 이 하루 반나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속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번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준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다시 말하면 관리하라라고 그러겠습니다. 자연에 대해서, 자연이 우리 생명을 주지만 우리가 이 자연을 관리할 때에 우리는 이 자연의 생명력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하지 않을 때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이 자연은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연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그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잘못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하라 사막이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막이라 그러는데, 이 사하라 사막이 불과 6,000년 전에는 초원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시간 6,000년이 지나가면서 황폐한 사막이 됩니다. 한 통계를 보니까 현재대로 가고 있는 이 추세라고 한다면 2025년이 되면, 얼마 안 남은 거죠. 2025년이 되면 지구에 있는 농사를 짓는 생명을 만들어내는 이 땅에 아시아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는 3분의 2의 땅이 죽는다고 해요. 그리고 남미는 5분의 1의 땅이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관리하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오늘 생명이신 어머님, 자, 이 부모와 우리의 관계, 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 어머니 없이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머니와 우리 나의 관계, 가정과 나의 관계, 이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생명이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생명의 관계이지만 이 관계를 내가 잘 관리해 나갈 때, 가꾸어 나갈 때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생명을 얻고 회복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자연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이 자연,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여러분들 쓰레기 이렇게 막 우리가 버리고 이러는 걸 가기 전에 다 좀 깨끗이 주워서 이 자연을 지킨다고 하는 이러한 교육을 우리 스스로,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저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여러 세대가 같이 있습니다. 이 관계를 가꾸는 것을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만들어 주시고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을 향한 이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욱더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